자, 이제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따먹었는데, 그냥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창세기 4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의 그 삶의 여정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죠. 낙원이었죠. 정말 모든 게 다 공급받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제 그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땅도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마치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어디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바로 감옥과 같은 교도소와 같은 곳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요. 질병을 걱정해야 됐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첫째 아들은 가인을 낳게 되고요. 둘째 아들은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의 직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산일을 하기 때문에 농부였습니다. 농사꾼이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벨, 그는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축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노동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해요. 즐거워요. 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직장 갈 때 행복하게 막 가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직장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땀도 흘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게 보여지는 게 다 먹을 것 천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주를 내리시죠.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진 것입니다. 자,
어떠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남자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참,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이처럼 자신들의 직업을 갖고 이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는 누구의 품에서 자랐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의 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품에서 독립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음은 있는 건지, 참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들도 철이 들면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아이들 볼 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정말 또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도 참 쟤네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철이 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가정들도 대부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맞죠? 이런 추석,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기일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요. 또는 우상에게도 제사를 지내요. 이방인들은. 왜 이러한 제사를 지낼까요? 그것은 그 제사를 지냄으로 내 조상과 돌아가신 내 할머니, 내 3대조 할머니, 내 할아버지, 그들과 와서 관계를 맺으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외롭고 공허하고 굉장히 공포가 내 안에 밀려올 때 누구를 찾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조상을 찾든 어떤 우상을 찾든, 그렇죠? 본인을 찾든 이런 우상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면 이제 두 아들들도 지금 영적인 절대자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소산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제사를 왜 드려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싶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을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소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면 그래 아담 불렀니? 너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는 이제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에서 제사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감추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든 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곡식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농산일을 하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직업대로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가장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또 기름이 좋은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 건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육식 취향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고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이걸 취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3절, 4절, 5절을 한번 보면요. 제물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또 아벨과 그의 제물.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되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과 제물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또한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받지 않으시고 제물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은 제해놓고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뭐 어떠한 치더라도 그들이 주는 선물, 뇌물,
이런 걸 받기를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온통 관심은 그 손에 주어진 것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그 손에 쥐어진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받지 않고 재물만 받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받기는 받으시는데 그 사람을 받으시기 합당할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해, 괜찮아, 이러한 마음이 드실 때 그 재물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곳에 와서 나 그냥 헌금만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만 하고 훅 가버리면 과연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주일이 여러분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167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딱 1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면죄부 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걸 면죄부 의식. 내가 헌금 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게 면죄부 의식. 여러분, 면죄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카톨릭. 그들은 중세에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살든 성당에 들어올 때 이 면죄부라는 딱지 하나만 잘 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그걸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자체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물 가운데 어떤 것은 받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헌금 또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배를 얼만큼 드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년을 드렸고요. 어떤 분은 10수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드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이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줘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더 나은 예배, 아벨이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물은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재물만 믿음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헌금이나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해서 교회 헌금을 했다고 해봅시다. 과연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의 삶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 그 재물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바쁜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다음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서 축도도 끝나기 전에 휙 나가는 그런 몰지각한 그러한 교인들도 때때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예배입니다. 그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건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중심 안에 자정하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왔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냥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됩니다. 하나의 세레모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엄하게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가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멋있는 사성부의 곡주가 흘러 넘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예식 가지고는 우리는 잘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과연 예배라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동물 가축 다 없애버려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양 몇 마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소,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22절에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순종을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린 제사, 그리고 그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예배의 형식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만일 사람에게 이 예배 형식을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형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형식대로 드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은 예배 같지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요?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 익숙하니까 여기서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무슨 열린 예배나 막 찬양을 오래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또 오래 하고 막 이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이게 뭐야? 예배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예배는요, 찬양을 오래 한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고, 설교를 오래 한다고, 설교를 짧게 한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나와 관계가 뭔가 껄끄러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와 화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싸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빼앗거나 도둑질했다면 그것을 갚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겁니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재물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형식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심 산당에서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가요?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머무를 때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온통 다른 생각, 만 가지, 천 가지 온통 다른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온종일 교회에 와 있어도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어요. 그의 삶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벨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얼떨결에 자신도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롯도 함께 했다고 했죠.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고 갔어요. 지금 가인도 아벨 보고 그냥 제사 드리나? 나도 가야 돼. 보니까 저기에 좀 떨어져 있는 알곡들이 좀 있어요. 그냥 대충 주워가지고 가서 제단에 올린 거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 바로 여기서 그 기름, 그 가장 첫 번째 양, 그 첫 번째 양이라는 것은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을, 누가 봐도 가장 너무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아벨은 늘 양을 치면서, 그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면서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그러한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을 했겠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삶이 중요해.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쫓겨났단다. 너희들이라도 잘해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너의 삶이 바탕이 되고 너의 재물을 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것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자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의 그 마음을 좀 다시 이렇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잘 우리가 먼저 내가 화해를 해야 되죠.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야 되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헌금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받으시는 예배는 이겁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삶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